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82쪽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 구약 성경 682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의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람 뭐 등등으로 이어지는데요. 분열 왕국 전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뭐 7번째 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상황들이 참 많이 좀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몇 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망한 이유가 여호사밧이 꽤 다윗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나름대로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도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하지만 열왕기 역사서에 근거하면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그리고 또 정략결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략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도,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우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말씀인데요. 우선은 잠깐만 앞에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41년 동안 이제 41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요. 그래서 거의 말년에 39년째에 병이 드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의사를 의지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앓다가 41년째에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35세의 나이에 그렇게 즉위하고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이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역대하 16장에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17장부터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1절 말씀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길로 갔던 여호사밧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도 그리고 또 여호사밧도 아니 그 이전에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결론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믿음 좋았던 때의 이야기예요.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왔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겨 승리하게 돼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문제는 끝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끝이 좋지 않은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에 의해서는 이 끝이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최악이었던 아합 왕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을 맺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까지도 그 악한 영들이 우상 숭배의 그 물꼬를 여호사밧이 뚫게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에 참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들 속을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요거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또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만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이렇게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만 우선은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다윗의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좋고요. 역대하 17장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모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거든요. 이러는 중에 안타깝게도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왔단 말이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 그러니까 세일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자손들이 연합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는데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든 어렵지 않아도 평안할 때이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 찬송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아라 라는 이 찬양 우선 하라고 했어요.
요청했어요. 주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개의 찬양들이 떠올라서 좀 복음성가이지만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런 걱정, 근심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니? 오늘 수고가 너희에게 좋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심과 걱정, 그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믿어야지.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맡겨 라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박사들이 이런 근심 걱정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아직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 근심한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전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걱정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수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대부분의 염려는 불필요하더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상상하고 가정해서 걱정을 사서 한다.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니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 되시니 그분께 맡겨서 평안하고, 또 그냥 나의 일, 오늘 한날에 그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길도 왜 없겠어요? 막히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막힐 때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 더 좋은 것들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되심, 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저는 어리석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능력도 없고 또 무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 능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위독할 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 합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을 요청하여, 아니 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기도해 줘라고 요청하잖아요. 저 또한 기도의 요청을 이제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이런 거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믿고 의지하면서 앞서 처음에 첫 번째 그것을 단추를 잘 끼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앞장에 보면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수많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또 함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이제 바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만 의지하고 또 두 번째가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나의 연약함,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 분명히 승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목회자였던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해요. 그리고 선포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해요. 서로 그리고 앞에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결단한 사람들로 나아갔더니 그냥 뚜벅뚜벅 나아갔더니 지들끼리 막 싸워. 그리고 죽고 죽여. 완전히 패망해. 저들이 연합군들이 균열이 간 거죠. 이렇게 군사가 연합하여 연합이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더니 치고받고 싸우고 죽다가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야말로 무혈입성하게 되는, 수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의 군대에서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세운 것, 그리고 앞서 나아간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승리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역사가 뒷받쳐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묵묵히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맞지 않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에서도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갔던 놀라운 그 방향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달 11월에도 어떻게 보면 뭐 더 이제 이번에 비 내린 것으로 인해서 더 쌀쌀해질 것인데요. 그 쌀쌀한 날씨에서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따뜻함과 또 환함과 또 지난 모습들을 볼 때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참 수고했다라고 격려하시는 그 따뜻한 손길들,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이 2개월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 묵묵하게 또 감당하다 보면 그 결과는 2024년 수고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또 격려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 격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2025년도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매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되는 동일한 날들이 아니라 늘 새로운 날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의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서자. 이 성경의 기준이 이 당시에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보다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훨씬 더 높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곧 뭐 십자가를 향하는 고통,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왜?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회복, 치유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일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또 믿게 하여서 우리의 모델 되시는 그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권면도 하고 또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죠. 여호사밧의 기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여호사밧의 기도 살펴봤습니다. 아직 믿음이 좋았을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지만 끝에 우리의 끝은 예수님과 닮아서 하나님 부활,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편에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인생이 참 나약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금세 좋다가도 또 돌이켜 싫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전체의 일상을 돌아보면 아쉬움이었지요. 그 끝에 주님께 칭찬 듣는 주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을 맞게 되니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승리 누리는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시고, 아직 못 다 이룬 것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께 간구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인 11월 한 달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있는 존재만으로도 특별하고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이 10대의 마지막 10대 때 혹은 20대 초반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 이들에게 아버지 담대함,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 주님,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환절기이니만큼 더더욱 연약한 육신 아파하지 않도록, 아니 아프더라도 다시 소망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 간구 소원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의 자녀 후손들 그 일터들 모든 것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11월을 맞아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 특별히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한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